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들, 그 마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부모님들은 오로지 자녀들이 어떻게 하길 바랄까요? 우주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 먹여 살려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일까요? 우주야, 너는 그렇게 하지만 우주야, 너는 이제 예쁘게 커서 아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자 들어가 있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부잣집에 시집가서 나중에 엄마 아빠 먹여 살려라. 그게 부모님의 애절한 마음일까요?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그죠? 근데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열심히 참석해야, 내가 열심히 헌금해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쁨의 충만함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 가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참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떨까요? 항상 그 자녀들은 기쁨이 충만한 삶일까요? 기쁨이 충만한 척하는 삶일까요? 이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된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뭐예요? 완전한 사랑의 맛을 보므로, 그죠? 힘들고 어렵지만 산을 등산하잖아요. 등산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또 그것보다 더 높은 산, 더 높다는 건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도 거기서 주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오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지만 부모님의 기뻐할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한다면 공부가 짜증나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기뻐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무엇을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알므로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적용되어지고 그것을 참 유익을 누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라도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 마음에 뭔가 짜릿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계속해서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는 축구를 통해서 기쁨을 갖는다면 어릴 때부터 축구를 잘할 것이고, 또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은 음악에 대해서 기쁨을 누린다면 음악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누가 될까요? 베토벤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핸델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들처럼 내가 지금 당해 있는 그 삶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푹 젖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해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물씬 다가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맛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어때요? 맛보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엇을요? 영광을, 빛을, 의로움을, 거룩함을 하나님의 한마디로 온전한 사랑을 맛보고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신자들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짜릿한 생명수, 영생한 그 능력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천국 백성들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우리의 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12절과 14절의 말씀이고, 다시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다 살펴보려고 하다가 우리의 정체가 뭐냐, 나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남은 여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끝도록 바라고 바라는 것,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환한 미소를 띠고 항상 엄마 사랑해, 아빠 고마워 이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낙담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힘이 나고 다시 한번 그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혹시나 카네이션 못 받고, 혹시나 엄마 사랑해 말도 못 듣고 이렇게 우울해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노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던져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맛봄으로 참된 기쁨이 충만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뭐냐면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계속해서 이 편지를 쓰는 그 대상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연령대와 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 구절은 청년들, 그 구절은 자녀들, 그 구절은 아비들에게 하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신자들. 이게 전제 조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녀들아, 정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하시는 이 대상들이 뭐예요? 나이와 상황과 형편들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것들처럼 이 말씀은 모든 연령대와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12절과 14절의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이 12절, 13절은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면 죄사함을 전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사귐을 전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 죄사함을 통해서 얻어진 사귐, 이 사귐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 14절은 가만히 보니까 죄사함이 없어요. 자녀들아 너희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알았다는 건 뭐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에서 그 체험하고 이거는 이게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과 또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귐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흉악한 자를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가 분명히 주어졌고 그 승리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게 전제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것을 한 단어로 탁 해서 오늘 주제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입니다. 네, 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인상 쓰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기쁨이 아닌 것. 마스크를 안 쓰고 계셔가지고 다들 인상 탁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눈이라도 확 쓰시면서 예, 다시 한번 나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예, 여러분은 기쁨이에요. 정말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왜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왜 부모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나만 보면 기쁨인 거예요. 예, 나만 보면 그냥 기쁨이에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기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표현이 그렇지 안타까움이거든요. 그죠? 내가 세상에서 실수하고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나에게 뭐야? 기쁨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욱해가지고 죽어라 살려라 그죠? 네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응? 네가 내 새끼 아니야 고생해서 판다 이렇게 하고죠. 그래도 그 뿌리는 뭐라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나는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뭐요? 나는 기쁨이구나.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왜 나는 그런 기쁨 덩어리고 나는 왜 기쁨이냐 그것을 12절,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 세 부분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나의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니면 죄가 전혀 없어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12절에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죄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서에 보면 이게 복수거든요. 너희 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지금 짓고 있는 지금 지은 이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쁨으로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 저거 없이 그냥 다 지나가고 생각도 안 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서 기억되는 건 뭐냐면 못해준 것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팔순이 된 우리 모모도 계속해서 제가 전화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요. 전화 받으실 때마다 아이고 내가 못해준 거 내가 너를 어릴 때 안 그래도 될까? 진짜 제가 오지게 맞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지금도 하지만 굳이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면 기억하지만 저는 사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회초리 드신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 뭐냐 그렇게 못해준 것만 생각.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항상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했던 것만 지금 계속해서 생각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이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게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요? 그럴 때에 부모님을 향해서도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과 표현과 그런 섬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뭐만 생각나요? 나에게 못해준 것.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요, 지난 2주간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철저히 그 미워하는 그 사람 참 미운 짓을 해요. 진짜 때려치기만큼 미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자녀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도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자녀들이 한 대 치박을 만큼 막 진짜 얄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그 미움의 행위를 하는 그 자체도 있지만 그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건 누가 가져요? 내가 갖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문제는 누구 문제냐면 내 문제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보다 더한 일들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내가 그때 받아줬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그 큰 것들도 다 용서하고 그 큰 것들도 다 넘어갔는데 작은 많은 말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어느 순간에 탁 받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세 한탄하고 죽이니 살리는 미움의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면요, 기억도 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속에서 과거에 제가 지었던 그 죄악들, 또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악들이 막 쑥쑥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말씀 읽기도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붙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죄를 지은 그것을 가지고 죄의식 속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억도 하시도록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바로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 죄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죄가 나를 사로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삶이라고요? 어둠 속에 있는 삶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를 올무로 잡아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물씬물씬 그때의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했지만 그 눈물을 흘리고 내가 통회했던 그것이 죄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뭐가 조건이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느냐, 이런 내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야. 이것은 다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있어요? 시간의 흐름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 그냥 끝이에요. 용서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씬물씬 생각나서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실 거라고요? 이슬아, 그게 뭐야?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다. 오히려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거 안 갖고 내가 빙가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근데 1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시 생각나. 어버이날만 생각하면 그게 다시 생각나. 그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 기억도 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기쁨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죄가 생각나고 죄가 드러나는 것마다 다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이대야 되고 던져놔야 됩니다.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여러분 너무 남편을, 너무 아내를, 자녀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다 던져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 난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아비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고 가시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게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신 원양제자교회 이영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사는 김모식이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박욱수 목사님께서 죄사함의 기쁨, 거듭남의 이 감경 이런 걸 통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죄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오셔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바라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는데 목사가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바르게 우리 성도님들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죄사함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할렐루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백주사님 죄인입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인입니다. 의롭게 사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99.9% 나가 죄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0.1%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어떻게 봐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죄인된 내 삶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그 죄인된 내 모습을 바라보면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 없어요. 근데 계속 나만 보는데요.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의 그 단점과 자녀들의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만 계속해서 본다면 진짜 호족하버리고 그냥 내 자식 안 해 이러고 싶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그 뭐예요? 순간순간 물씬물씬 그죠? 사랑스럽고 어릴 때의 그 깜찍했던 그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냥 보는 것 자체로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안 되는 어두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스러움만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꾸 세워주면 그 삶은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계속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핸드폰만 들여보고 있는 자녀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뭐하고 있어요?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사랑한다 표현하고요. 넌 내 새끼하고 하고요. 자꾸 사랑을 주고 빛을 주고 영광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계속 너 공부 안 하냐? 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느냐? 어떻게 너 그래? 계속 이런 것만 하다 보면 뭐만 돼요? 자녀들과 관계가 점점 세워지고 그 가운데 뭐가 돼요? 벽이 세워져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는 영생인데 그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모두 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인도하셔서 여기에 두셨고 내 옆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진짜 지독실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완전히 180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 좋아해. 항상 마음이 일치할 때만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럴 수 있나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것을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신 말씀. 너희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모든 것을 은혜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을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요, 돕는 배필, 나를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아니, 무엇을 해요? 시독시럽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시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떼어서 주시고 나와 사귀면서,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더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사귀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눈을 떼야 돼요. 무엇에?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에 그 문제는 누구 거예요? 그 어둠은 누구 거예요? 그 나에게 고통과 힘을 들게 하는 그 배우자의 그 고통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부부 사이에도 잔소리만 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등 돌리고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감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13절과 14절에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까요?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악한 존재 세상은 누구냐면 바로 마귀의 세상이고 이 어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왜요? 내가 빛은 아니지만 나는 어둠 자체지만 내 속에 이미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있는 그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2장 1절부터 11절 가운데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통해서 빛으로 들어오라라는 뉘앙스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이미 우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저 태양빛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작정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빛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투쟁하고 내가 멀리서 빛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겐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아무런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아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얼핏 영화를 보다가 흉악한 조직폭력배들 있잖아요. 강목 들고 지금 적군과 적군이랑 이제 상대편과 싸우고 막 죽이고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싹 지나가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엑스트라가 그냥 행인이잖아요. 그 옆을 지나가는 그것을 딱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 야, 이 세상에 다 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어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는데 여러분, 어둠과 빛은 뭐 할 수 없어요? 섞일 수 없는 것을 저는 거기서 보았어요. 언약에도 여러분, 살인자도 있고요, 성폭행자도 있고요, 이 가운데도 엄청나게 죄악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이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 살아가. 하나님이 그 공간과 시간들을 싹싹 비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의 불법을 내가 뭘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악한 영들과 흉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당히고요, 이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의 이 관심 포인트와 우리의 이 오로지 이 삶의 중심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 돼요. 승리하신 승리자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부유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학문들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천국을 이루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나라 이 짧은, 글쎄요, 저가 50여 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변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거에 대한 그 궁핍함, 먹을 거에 대한 그 뭐랄까요, 갈급함이 엄청 컸어. 먹는 거에 대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뭐 맛있는 거만 해준다. 아니 나 싫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래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 뭘 좋아해요? 라면만 좋아해요. 그죠? 라면 끓여줄게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어릴 때는 라면도 없었어요. 진짜. 밥도 없었고 쌀도 없었어요. 보리쌀도 없었어요. 무슨 그런 시대에 사느냐. 근데 우리 집은 그랬어요. 남 집은 쌀밥 먹고 살았는데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러면 모든 풍요를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어떨까요? 사람답게 사는 삶이 그때와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하고의 삶입니다. 이 스마트폰 앞에 있는데요, 우리가 멀리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유튜브를 해서 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순조롭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이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그 뭐랄까요,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전인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 빛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참된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빛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요.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귀고. 정말 제 자녀들에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막 떡떠나돼서 막 불같이 뭔가 임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정말 맛있는 거 이렇게 해놓고 그거 먹고 막 감격스러워하는 우리 아들, 딸 보면 너무 좋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음식 해놓고 그걸 맛있게 먹으면 막 되게 좋잖아요. 컴퓨터 다 죽어가던 거, 다 죽은 거 막 살려가지고 막 조립해가지고 뱅뱅 돌아가고 막 역시 최고예요. 그러면 정말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 죽은 거 살려놨더니 에이 별로네요. 이런 말은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그 속에서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제 삶에 어두움만, 악함만 두신 게 아니라 빛으로 임하셔서 지금 이 죄사함, 우리와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루고 이 땅에서 잠든 악한 자와 흉악한 자들 이겨주신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모든 삶들 속에. 누구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에 자꾸, 안 되는 것에 자꾸 마음 두지 마시고 되는 것, 감사한 것, 기뻐하는 것, 있는 것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흉악한 자를 이기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쁨입니다. 나는 기쁨입니다. 예. 예배 들어가기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삶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기쁨의 충만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만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영광스러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어두움에서 떠나, 죽음에서 떠나, 지옥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웃에 대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인정하며 더욱더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이웃들에 향하여 더욱더 온전히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진실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11조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성경헌금, 예배당 구입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드림이 얼마나 기쁨이고 드릴 수 있는 그 감격 속에 온전히 드렸으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음속들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믿음의 음속들 다 되게 하시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놀라우신 영생의 교제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악한 자들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